환절기입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라든가 또는 뭐 비염이라든가 또는 몸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염이 좀 있어서 가끔씩 이비인후과에 가곤 합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목이 많이 부은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가서, 잘 아는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도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좀 화를 내다시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오라 그랬을 때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제가 좀 있어서, 왜냐면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낫다 생각되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빨리 낫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면 어떤 때 좀 넉넉히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5일치 받아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나오면 중간에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나은 것 같아도 끝까지 다 5일치를 다 드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딴에는 그것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3일치 먹고서는 그 다음부터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그 병원이 좀 가기 좀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또 목이 아프면 그때 먹으려고 아껴놓는, 찜해놓는 경우들이 있죠.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나와, 조금만 더 먹으면 다 완전히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요새 공익 광고 중에 그거 있습니다. 약사협회인가에서 하는 것 중에 저번에 잘 안 낫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이거 약품 이름은 다른데 성분이 같은 약입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 받으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받으면 꼭 이게 그 성분을 어떤 데 좀 읽어보긴 합니다.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그걸 읽었다고 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면 어떤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내 딴에 이것을 멈춰버리고 변형을 시킵니다. 특히 뭐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 그 환자들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꾸준하게 먹으면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자기 딴에 이게 안 맞는다고 바꿔버립니다. 일반 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예를 들면 이 위장에 좀 탈이 나니까 무슨 설사기라든가 부작용이 나니까 이 약은 나한테 안 맞는 거 하라고 하면서 이미 찾아갔던 주요 병은 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약을 중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내 나름의 해결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이미 낫고 있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나중에 가서 병이 더 도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넘어지는 이 루저들, 실패한 자 중에는 이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는 그 전 왕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나름의 열심을 냅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샤 역대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말로라는 그 표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끝까지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크리스찬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곰곰이 보면 뭔가 부족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들,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신앙인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앞서 축구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막판에 교만하거나 아주 허투루 행동해가지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축구에서 포르투갈하고 했었을 때 황희찬이 그 역전골을 넣었을 때 한동안 정말 동점골을 넣고 또 처음에 5분 만에 골을 넣었을 때도 가만히 있고 조용했던 벤투 감독이 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아주 흥분해가지고 옆에 코치한테 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 골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라도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당하게 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답답함. 더더군다나 그 벤치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지시도 못 내리니까 그의 답답함은 더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목회자로서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담하고 잘해서 해결이 잘 되어지고 잘 진행되던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막판에 엉망이 되고 잘못된 길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마샤에게 위기가 닥치는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대비하면서 아주 대단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원수가 얼마요? 30만 명입니다. 쉽지 않은 전투이기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인원을 세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금을 들이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일종의 용병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40만 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모아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위기에 닥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일 자손이나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던 이들을 부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10만이라도 동원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경우에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10만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그 군대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몇 명이요? 유다 군대가 30만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이니까 약 병력이 몇 프로입니까? 25%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아야 되고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에서는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유다 군대, 그 얘기 뭡니까? 유다 군대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종 선거철에 정당들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힘을 모으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합치면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럴 때 종종 정치평론가들이 저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참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색깔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다 보니까 당장의 선거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네요. 부작용이 벌어지고 당의 분란이 일어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내부의 적으로서 바뀌어지고 완전한 빌런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그 정치 역사 속에서도 보곤 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건 뭡니까? 군대로는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유다 군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유다 역사 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패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었고 왕족 자체가 무너져 버릴 뻔했던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 정략적 결혼을 했던 그 유다 왕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유다 왕조 자체가 끊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똑같은 실수를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8절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전쟁이 군사력의 그 대항으로만 비춰지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깊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그 전쟁이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적군을 물리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물리쳐줘요? 하나님이 적군을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돕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이고 본질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기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능으로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얘기를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며 내게 맡겨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얘기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쩔까? 아니,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요새식으로 따지면 엄청난 군사 1000억, 2000억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돌려보낸다는 얘기 뭡니까? 그 군사들을,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죠.
어떤 때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결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물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때 대가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종종 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교회 건물을 짓거나 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민이 나왔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이것을 치러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바로 조금 이따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드린 10,000원보다 100배, 1000배로 이렇게 갑자기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예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눈에 띄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아마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인원을 10만 명이나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이렇게 모아였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세요. 임금은 줄 테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단행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 그런 도전과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트러블마저도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샤는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나중에 한번 또 등장을 하겠지만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 듯합니다. 아니, 돈 받고 전쟁 안 치르고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잘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꽁돈 생기니까 좋다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리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놓아요.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쟤 왜 그래? 쟤 혼자 잘났어? 저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사실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손잡았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이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결단할 때도 잘못된 것을 돌이킬 때는 다시 후진을 하고 다시 재앙하기 때문에 분명한 부작용과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람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었던 그 동기부여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고 또 그들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2년 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은 분명 이러한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되면 참 해피엔딩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만 명을 돌려보내니까 이들이 곱게 돌아가면 모르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치고 맙니다.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합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세상적으로는 무리수 같은 일을 행동을 했는데 이제 그로 인한 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돌아가면서 벌어지지만 어쩌면 이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행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악한 이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필연적인 어쩌면 부작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술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되어지고 많은 사고를 쳤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서 만일 이제 금단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악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고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거나 편법을 행했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면서 어떤 때 벌어지는 예전의 과거로 인한 폐해와 어려움과 부작용들이 나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부스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끊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부터 펄쩍펄쩍 잘 뛰면 좋겠는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부스를 깨고 난 다음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팔은 좀 나은데 다리는 어떨까요? 6개월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리 길이와 이 두께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걷는데 꽤 많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잘하고 원하는 체중을 뺀 다음에 요현상이 벌어나서 예전보다 더 찌는 분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해되십니까? 에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갔다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우상을 가져오고 누구의 신?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업식 같은 데도 어떤 때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또 아이들 돌잔치 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드림을 하시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목사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헌금 드리시는 분은 혹시 있지 모르지만. 또 돌잔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계속적으로 잘 자란다라고 또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달라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의외로 적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씁니다. 어떤 때 쓰지 말아야 될 또는 쓰고 허비하다가 더 몰락의 길로 빠지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바로 아마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샤하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 자기가 무너뜨린 그 족속의 신을 가져옵니다. 이전에 성경의 루저들에 보면 그런 적은 있었죠. 자기를 패하게 하고 고통 주게 한 그 사람들의 신을 우상을 가져다가 섬긴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경배합니다.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금전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집착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이룬 일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곤 합니다는 거죠. 자, 아마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잘못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패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 진노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건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잘못 나가는 길을 잘못 나갔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죠. 오히려 이방 신들이 그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신을 섬기냐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린 그런 실수를 행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으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손길을 부어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저는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그에게, 아마샤에게 말할 때, 그게 뭡니까? 말을 끊었다는 얘기죠.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모사로 삼았느냐. 좋은 자로 삼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사람입니까? 모사를 해가지고 그냥 조언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고문 같은 역할입니까? 아니에요. 앞서 여호와의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지켜주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듣거나 말아도 되는 그저 모사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왕은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아마도 어쩌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격화된 표현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얘기 더하면 내가 널 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다시 얘기를 들으소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소서라고 조언하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이 선지자도 분명히 합니다. 앞서는 구원의 손길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매일 성경을 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는 다리오 왕에게 했던 그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와 그 벨사살 왕에게 했던 얘기는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에게는 그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벨사살 왕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하면서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금을 내리려 하지만 왕 다니엘은 그것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미 끝장난 정권이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종종 조언하지만 자기 선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흉내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런 경우를 유사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그렇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는 아직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었을 때 그저 철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꾸준하게 그 강좌를 듣는다는 걸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을 그 본인은 잊었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젠 그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마저 들어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들을 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아직도 신에게는 거북선 12척이 있다라고, 배가 12척이 있다라는 그 표현처럼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꾸준하게 잘 달리고 계신 분이면 잘 달려가십시오. 그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만 명을 돌려보내니까 이들이 유다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또 많은 돈을 약탈했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는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10만 명을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에 이제 대항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는 30만 명이었고 거기는 10만 명이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세일 자손에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얻을 수 있었던 그 승리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했었기에 이제 이 정도의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경고를 합니다. 19절이죠.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노더라. 내 궁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듯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져서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아직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은 그래도 근처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다니셨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잘 교회를 대충 다니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호야, 빨리 교회를 정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직은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끝이지 않고 하나. 그러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그의 귀가 닫혀져 있고 완악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이미 박탈하셨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가 실패하고 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한번 성공을 했지만 결국 망하고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이 또 다른 루저인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2022년 12월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2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달려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달려오셨다면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긴 한데 온전히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타협적이고 불투명한 신앙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잠시 멈칫거리고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2022년을 잘 보내고 이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